샬롬,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 2024년 5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5월 한 달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그리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5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14년 5월 4일 처음 시작해서 오늘로 딱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와, 이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오고 버텨오고 건너왔습니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도 금방 생각나시겠지만은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됐을 때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개척교회 목회자가 쓰러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저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늘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렇게 그냥 재정적으로 어찌어찌 감당이 되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기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버텨 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건강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저 역시 몰랐습니다. 반드시 쓰러져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졌어야 되는데 왜 안 쓰러졌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또 꺼져야 되는데 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로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로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게 해주셨을까? 꼭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죠.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결론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16세기에 세기라고 할게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여러분 16세기 1517년 마틴 루터가 그냥 어디인가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14세기와 15세기, 100년, 200년 전, 100년 전에 걸쳐서,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게 해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14세기는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자. 교황보다는 성경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단으로 처단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은 14세기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15세기에는요,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또 교황권에 도전합니다.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의 권위.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 역시 어때요? 이단으로 파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종교개혁이 지속이 돼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000년을 되돌면서 앞으로도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고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근데 개혁된 교회가 지금 계속 개혁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혁된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가장 큰 원천인 계시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 언젠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주셔서 제2의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불꽃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고비고비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참 들 때도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렇게 이끌어 가게 하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도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죠, 계시적인 관점과 기존의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신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인간관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적인 관점이나 기존 관점이나 같은 것은 뭐냐면요,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쪽이 빛이고 이쪽이 어둠이면은요, 가장 먼저는 여기 원인, 이 원인은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의 사람인 원래의 사람, 그 다음에 원인 다음에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중생인,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 중생인. 그 다음에는 부활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원인은 아담과 하와. 그때는 빛 가운데 있었죠. 빛 가운데. 그리고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어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으로 내려온 이 타락한 우리들. 도저히 스스로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빛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중생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원인도 빛 가운데 간 거 맞고 타락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할 때 이 중생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빛이죠. 여기가 성령의 소욕, 그렇죠? 여기가 육신의 소욕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가기 위한 방법.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가지 마음을,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요. 뭐냐면 기존은 어때요? 성령의 소욕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주일도 잘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아닌 것 우상 숭배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어때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요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지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갈 수 없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죄의 법을 따를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럼 뭐냐? 율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 된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것.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야,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율법을 딱 됐을 때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철저하게 꾸짖었던 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해서 기독교인데, 여러분, 기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의미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기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바리새교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자꾸 뭐 하라고 하고 자꾸 뭐 시키고. 그래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착각해서.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좀 인지하고, 예? 율법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리 처절하게 몸부림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어때요? 이끌고 가야 된다고요. 누가?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하신 사랑,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조금씩 차게 될 때, 그때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웃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해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 시켜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입으로만, 마음이 아닌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거 역시 어때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면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가면 안 된다.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지 이게 진짜인데, 그거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 앞에 비추어서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차오르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여태까지 지난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늘 입버릇처럼, 늘 그냥 말버릇처럼 그냥 누가 옆에 이렇게 탁만 쳐도 그냥 바로 나갔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규범으로 얽매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거. 그거 제가 정말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그거 안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이나 규범을 통해서 진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왜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자원함과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해주셨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야말로 천지 개벽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어때요?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왜요? 에서가 이거 야곱 내가 잡으면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살기등등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어때요? 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갔죠. 거기에서 2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단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오게 되니까 또 어때요? 장정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이를 갈면서 이놈 오기만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막 복수의 칼날을 지난 20년 동안 그냥 계속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예서 형에게로부터 목숨을 한번 구해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총동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재산들, 양떼들 어때요? 가축떼들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에서 형이 치면은, 공격하면 나는 저 떼로 도망가야지, 다른 한 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계획도 해보고, 그리고 어때요?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방법도 좀 해보고, 그리고 처자식을 또 먼저 보내서 정말 어때요? 피부치 정의에 호소해 보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방법, 야곱의 그 모든 자기 머리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모든 방법이 어때요?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다 쓸모없게 됐다고요. 아무리 해봤자 형의 노여움을 풀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 야곱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서 형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야곱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복수의 칼날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 죽여버리려고. 근데 하루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엉엉엉.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뀐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뀐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복수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에서가 바뀌었다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줄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가능케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수단도 써보고 저 수단도 써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또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다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려서 현혹이 되어서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렇게 쫓아갔다가 또 어때요? 있는 것마다 또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계속 쫓아가요. 이 관성에 따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 이건 제가 깨달은 저의 방법입니다. 이걸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스톱입니다. 스톱. 첫째, 스톱. 뭘 스톱해요? 뭘 멈춰요? 앞날에 대한 생각을 스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날 생각해봤자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낙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비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인자들이 너무 많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때요? 가만히 놔두고 앞날 딱 생각하면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바뀔까요? 내 앞날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때요? 앞날 스톱하시라고. 앞날 생각하는 거 멈추라고. 앞날 생각하는 거 멈추라고. 이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메모리.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뭘 기억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시라고. 야, 그때 참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고 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건너왔지. 메모리. 두 번째. 세 번째, 무게. 바라보라고요. 뭘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하루만 딱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만. 근데 오늘 하루까지 제가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T형은 하루만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엔 한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딱 한 달만 생각하자. 그러다가 요즘은 일주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딱 내가 일주일만 생각하자. 한 달 후에 생각해봤자 그때까지 내가 살까, 여기 이 땅에 살아있을까, 그거 내가 자신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한 달까지 생각해봤자 소용없는 거.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일주일만 생각하면서. 토요일이 딱 되면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 내 일주일 동안 먹고 쓰고 살 수 있는 것, 현재 스쿼 가능하다, 오케이, 더 이상 끝 하면서 어때요? 일주일 살아가면 됩니다. 딱 일주일만 생각하면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셔서 딱 하루만 보게끔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일주일입니다. 느낌. 일주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먹고 쓸 거 있다. 입을 거, 잘 거, 거주할 것 있다. 그러면 오케이.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땡스.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상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생각 멈추시고, 지나온 날들 기억하시고, 일주일만 딱 생각하시고, 먹고 쓰고 입을 거 있으면은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일주일만.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가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자, 그럼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펄펄 날뛰던 에서가 변해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곱을 살려주는 것 이거는 뭐 기본이고 야곱이 어때요? 네. 이거 예물로 갖고 왔으면 받으라 하니까 거절합니다. 형제가 세상에나 예. 아니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어때요? 축복을 빼앗아 도망쳐버리고 또 하나는 그 축복 빼앗겼다고 동생 죽이려고 했고 이 형제가 이게 완전히 지금 어때요? 서로 충만합니다. 받으셔서 아니다 괜찮다 나 가진 거 많으니까 너 가져라. 아닙니다 가지세요. 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하루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이런 그림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도 이렇게 확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도 바꾸어 나가시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어때요? 변화시켜 나가세요. 야, 저 독종 저거 도저히 안 돼. 라고 그냥 사람들이 혀를 내둘러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시면은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드라마틱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밋밋하면은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그냥 확 바꾸는 거죠. 확 그냥 아주 역동적이게 그냥 확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밋밋할 틈 없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 제국의 가장 큰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왕이잖아요. 그때 뭐 절대 군주잖아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안 오면 뭐 약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조용한 음악을 좀 들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잠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뭐 반신욕을 하든가 뭐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랍니다. 참 희한하죠. 궁중일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읽으라고. 그런데 그 궁중일기를 딱 읽는데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였느니라. 참.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것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만이,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기 위하여서 엄청난 계략과 음모를 꾸몄는데 그 계략과 음모가 허사로 돌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지켜가세요. 여러분, 역대일기 읽도록 한 그 마음을 누가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신다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야, 불가능한 일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 근데 어때요? 떡하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반대인 경우도, 야, 이건 돼.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때요?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된다고. 여기에 늘 포인트를 두면 늘 어때요? 일이 일비하면서 살게 돼요. 일이 일비하면서 살게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것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마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되게 했을 때나,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솜씨,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잠그기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고 활짝활짝 큰 길도 가게도 하시고 정말 비좁고 비좁은 좁은 길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내 마음에 평심을 유지하게 되고, 평심을 유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옛사람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